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겨울의 추위와 또 계속되는 코로나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통찰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위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땅에 온전한 평화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살아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늘 투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늘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모일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지금은 잠시 모이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도 각자를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며 감사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얻어 더욱 당신의 향기를 내며 살게 해주세요. 교회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청년들을 기억해 주세요.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또한 기억하셔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더욱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아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더욱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크신 계획을 품고 계실 하나님, 그들 역시 당신을 알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사랑하고 늘 감사하며 늘 기뻐하며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상처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서로와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나가기 원하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세 곳을 우리가 좀 찾아볼 텐데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는 출애굽기,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2절로부터 14절,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이렇게 우리가 차례차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우리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도 동일하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이 두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좀 이렇게 지쳐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인 거겠죠? 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리더들은 아마 저기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교회에 있는 교육관 3층 우리 청년부실에서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날,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은 수요일이라 뉴스를 보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16일 토요일에 이제 방역당국에서 당력방국이 아니라 방역당국에서 거리두기를 이제 단계를 새롭게 조정할 것을 발표한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모른 채로 이렇게 예배를 녹화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는 알 수가 없지만 추후에 또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여러분 줌으로 들어오셔서 또 온라인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대화하고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들었던 마음과 마음의 결단도 좋고 질문도 좋고 또 그 외에 어떻게 요즘에 살고 있는지 근황들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힘내라 청춘 추첨을 또 모임 끝나기 직전에 또 사람들 대상으로 추첨하고 또 우리 나름 뭐 별것 아닌 선물이지만 그것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그렇게 추첨도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따가 줌에서 만나면 좋겠는데 이제 링크가 없이 여러분 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회의 방만 주소만 치면 되거든요. 그 주소가 337-337-2021입니다. 여기 이렇게 막 다 떠돌아다닐 건데요. 337 막 파방 파방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짠 이렇게 하면 여기 딱 나와. 네, 거의 유나가 흑빛이 되고 있는데 힘내라 청춘. 네. 네, 그럼 우리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여기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날 되세요.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날 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 있게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청춘 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청춘 되세요. 뜨겁게 사랑하는. 네. 이렇게 혹독한 추위가 올수록 우리는 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그렇게 아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시죠? 네. 네, 사랑하고 계시죠? 네. 도사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내라. 자, 여러분. 로또 사보셨습니까? 로또 사보셨어요? 아빠 신부로. 아, 역시 우리 호정수 집사님. 조만간 찾아가겠습니다. 자, 요즘은 무슨 이 로또도 종류가 참 다양해진 것 같더라고요. 연금형 복권도 있어서 1등에 당첨되면 매달마다 이렇게 몇백만 원씩 매달마다 주는 그런 복권도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고 매주마다 이렇게 복권을 구매한다고 해요. 어떻게 매주마다 사러 가시나요? 아니, 그건 아, 그때 한번 했다. 그때 좀 힘드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에 평생을 벌어도 얻을 수 없는 큰 돈을 얻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막 열심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뭐 한 30년치 연봉을 한 번에 딱 준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완악한 마음.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바라던 대로 그러한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을 일확천금을 받게 되면 인생은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 이렇게 쫙 꽃길만 펼쳐지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분인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게 생각이 납니다. 단칸방에 살던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계기로 돈을 이렇게 잘 모아서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살다가 드디어 방 3개짜리 집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방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긴 거죠. 그 이사간 첫날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거실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되게 행복해 했다라는 그러면서 잠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날뿐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그 행복감에 살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행복감이 이제 사라지고 방이 여러 칸인 그 집에 사는 것이 이제 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참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좀 더 넓은 새 집으로 이사간 행복감이 한 주 정도, 한 일주일간 기쁨을 주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인데 만일 그 기분이 그래서 매일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바닥을 쓰다듬으면서 행복해하면서 잠드는 그 날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셔서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하루 이틀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핸드폰을 늘 이제 새로 구매하면 기쁜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며칠을 넘지는 못합니다. 또 계속해서 일상을 또 핸드폰에 원래 쓰던 기능들을 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변화들은 때때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 삶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기쁨과 슬픔도 찾아왔다가 영원히 기쁜 상태로 머물고 영원히 슬픈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우리는 또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한번 청소년 시절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절이 몇 년 전이었어요? 10년 전? 6년 전? 저 한 10년 전에 청소년 시절을 살았었는데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요? 네, 저도. 10년 전에 네, 저도. 같은 세대니까요. 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중고등학생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로부터 아직 여전히 돌봄 안에 있는 성인 이전의 마지막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았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막 무한한 자유를 향한 갈망이 그때 아마 충만했을 때일 겁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자유를 무한정 누리고 싶거나 또 직장인이 되어서 내가 번 내 소유,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우리는 대학생이 되었고 또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이제 딱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또 대학생이 되니까 대학생으로서 살아야 할 삶, 과제와 수업과 또 수많은 삶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고 직장인으로 또 야근하고 또 그런 일들이 쭉 이어졌을 거잖아요. 오늘도 회사 퇴근했는데 여전히 몸은 이곳에 왔지만 또 전화로 계속 업무 지시가 오고 이런 계속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 이후의 삶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쁨도 잠깐 또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주어진 삶의 과정들을 우리는 각자 또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평생 우리는 과정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내 목적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모양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과정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나를 아는 것에 관해서 창세기 말씀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로 우리가 몇 년째 청년부 주제로 삼고 또 그러한 공동체를 계속해서 꾸려가고 그러한 만남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어떻게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듣는 느낌이죠. 네, 뭐 어떻게 새로워지면 뭐 또 이야기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창조해 주셨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그 삶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전체를 사용하고 이용하면서 하나님처럼 다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누었죠.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용된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삶의 모든 과정을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랑스러운 존재들이다라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에는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내가 이 삶의 모든 과정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삶의 과정을 누려야 하는데 내가 과연 그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과정을 즐겨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저한테요. 네, 네. 저 친구 같아. 친구 같은 분. 그렇죠. 주로 우리의 대답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 또 친구 같은 하나님. 우리의 대답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보면 또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호처럼 대답을 합니다. 그냥 맞죠. 맞는 정답입니다. 하지만 그게 어떠한 모양인지 더 물어보면 이제 답을 주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경은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다른 어떤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대상,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것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누구시냐 하면 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번역된 한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호칭으로 우리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곧잘 상상하는데 실제로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호칭은 이 히브리어 야훼라는 말에서 비롯된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창조주를 어떤 한 단어에 담을 수 없어서 이 우리 한글로 비유하자면 자음만 있는 겁니다. 자음만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이시온이 자기 이름을 자음만 쓰잖아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응, 시옷, 이응 쓰니까 뭐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이모티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응처럼 눈이 크지도 않는데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자음만 만들어 놓은 거 읽을 수 없는 단어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의 바탕이 된 이
고대 성경에 이 두루마리에 막 이렇게 적어놨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겁니다. 띄어쓰기 없이. 쭉 적어놨는데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앞에서만 한 글자를 띈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라는 걸 그들 나름의 한 겁니다. 이름에 어떤 호칭으로 담을 수 없어서 읽을 수 없는 자음으로 나열한 것처럼 나열을 한 거죠.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읽고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에 이제 모음을 붙인 거죠. 이응, 시옷, 이응에 모음들을 붙여서 이시온이라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이제 소리로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가 되고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실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 맞습니다. 어떤 단어에 담기지 않는 분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은 이름으로 호칭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우리 편에서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되묻는 거죠.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라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 걸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되묻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나는 나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 이 부분은 잘 알죠. I am who I am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나다라고 직역하는데 이 안타까운 번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이것도 좀 뭔가 알쏭달쏭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앞뒤 전후 맥락을 통해서 이 스스로 있는 분이 과연 뭘 말하는 건지를 조금 더 의역해낼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항상 존재하는 분으로 이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를 조금 의역해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라고 보니 그 앞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자로 이야기를 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택한 너희를 위해 언제나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다. 그 내가 너를 보냈다 라고 이야기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담긴 의미는 바로 이런 거죠. 나를 위해서 항상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분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분이 또 계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니까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 마무리하죠? 아까 우리 성환이가 기도를 참 잘 해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찬양 가사가 참 많은 찬양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이름 그 자체, 예수님, 지저스, 축구 선수도 요즘 제수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게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능력이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마에 예수, 지저스 붙이고 다닌다고 막 사고를 안 당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십자가 들고 있다 흡혈귀가 나를 피해가고 뭐 그런 게 결코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영화적인 상상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한 분인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죠. 보혜사라는 이 원어는 그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였냐면 당시에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6절에는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 보혜사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으로 보혜사로 존재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그 사이에 우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영원토록 함께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성환이와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성환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잠깐 왔다가 어디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호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고백도 있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으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돕는 분으로, 우리를 지키는 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느낌이 혹시 오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린 분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는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소개된 말씀의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존재하신 분이라고 소개된 겁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처럼 마치 우리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말씀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C.S. 루이스라는 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영원한 현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살아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 주시는, 로또를 사면서 당첨될 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내 모든 삶의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 삶의 모든 과정을 겪어가고 누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을 이 새해가 되면 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겠죠. 여기는 보니까 다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모태솔로의 죄를 범하며 사는 신일의 청춘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회개하고 연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모태솔로들 우리가 잘 도와야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이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올해는 꼭 결혼하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해요. 아직 연애를 하지도 않았는데 올해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지인이 제 주변에도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매년마다 올해는 난 진짜 결혼하기로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에겐 제발 연애 먼저 시작하라고 제가 부탁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모태솔로인 이 가상의 인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삼선이라는 청년이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삼선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이 혹독하게 추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누구 생각하지 마세요. 삼선이 어떨까요? 모태솔로였는데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와 함께 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되었어요. 행복하겠죠? 그 설렘과 그 떨림과 그 기분 좋음과 그게 얼마나 그랬던 적 있으시죠? 네. 우린 다 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설렘과 그 떨림과 그 행복은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거의 지나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정이 그 설렘과 흥분과 떨림을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연애만 시작하면 외로움이 끝나고 고독이 끝나고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삶이 앞으로 쭉 영원히 펼쳐질 줄 알았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늘 섭리를 꼭 깨물고 얘기해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연애를 시작했더니 끝이 아니죠. 또 결혼이라는 고민 앞에 서게 되고 한 사람을 새롭게 경험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기쁨과 슬픔
또 행복도 있지만 짜증도 찾아오는 그런 산과 강을 넘고 건너갑니다. 산 넘어 산 앞에 서는 느낌을 경험하고 계시죠? 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사귀면서 연애하면서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한 번도 얼굴 붉힌 적이 없다. 그럼 거의 연애를 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가볍게 만난 거죠. 연애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고난의 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행복과 즐거움이 지나간 뒤에 찾아오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그 어떤 고난의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이미 건너가야 이제 또 새로운 것이 찾아. 이쪽으로, 자꾸 그쪽으로 보게 되네요. 하여튼입니다. 자, 어릴 때 읽었던 동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이 이렇게 끝나죠.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린 시절 동화를 들어왔기 때문에 연애하게 되면 그냥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구나. 결혼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그걸 숨기게 되거나 또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게 되면 행복한 척하거나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짝순의 부부들을 모셔서 결혼 이후에 그 이야기를 한번 토크쇼 형식으로 나눌 기회가 있다면 아마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진짜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삶이란 어떤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동화 밖으로 나온 공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공주는 동화가 끝난 이후 쭉 행복했을까?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그 오래오래 어떻게 살았을까를 추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미도 있고 진짜 재미가 있습니다. 통찰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과정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일확천금을 로또를 어떻게 하다 운 좋게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한 2등 정도 당첨이 됐다고 칩시다. 그 일확천금을 혹시나 얻게 되어도 또 일상의 삶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모양의 삶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많은 종류의 과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러 모양의 과정들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기도 하고 때때로 극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기쁨이 찾아왔다가 또 슬픔이 찾아오는 소용돌이치는 시기들도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내가 만들어줬으니 이제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순간순간들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삶의 과정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자유롭게 지금 이 순간을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떠한 목적에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돕는 분이심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함께 웃으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며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에 함께 울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로 함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봉헌하는 시간인데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마음들과 또 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 온 존재를 봉헌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우리 홈페이지 계좌를 참고해서 하시고 또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그때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축도를 할 텐데 축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저나 우리 도사님에게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기도의 제목들을 전달해 주시면 또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또 링크를 통해서 적어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전도사님을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은혜와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주님과 함께 삶의 모든 과정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이 시간만을 또 기다리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호지의 옆에 있지만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을 즐기는 행복한 공동체 신일교회 청년부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 일정 안내입니다. 네,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16일 토요일 방역당국에서 안내하는 대로 이제 지침에 따라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일정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은 또 나온다면 광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청소년부 LTL에서 여전히 찬양팀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실력은 중요하지 않고 하려는 의지만 가득하신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여기 번호, 허성준 친구의 번호예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로요? 네, 여기로요. 여기로 꼭 여기로 넣어주세요. 네. 여기로 아직 신청이 없었대요? 네,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아직 연락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나. 그 성준이 얼굴을 조금 여기 한번 띄우고 다른 버전으로 좀 해볼까요? 네네. 다른 그렇게. 버전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고요. 말씀과 함께는 현재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함께 말씀과 함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청소다방은 이제 모집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곧 오픈한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함께 청소다방에서 나눔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광고를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사진 한 번씩 찍으시고 이제 그거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이제 줌에 들어오시면 돼요. 네, 337-337-2021. 네, 여러분 외우셨죠? 네,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혼자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영상에선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영상에선 보이니까. 이상한데 여기 있던데. 여러분 그렇답니다. 네, 이제 들어와 주셔서 같이 오늘의 또 예배 나눔과 뭐 한 주간에 또 어떻게 사셨는지를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광고는 끝입니다. 네. 네, 고생이 많으세요. 네. 오늘 눈에서 많이 애들이랑 놀고 또 그래가지고 오늘따라 좀 고군분투하시네요. 네. 네, 우리 몇몇 지체들을 좀 축복하고 우리 예배를 다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진 형제가 또 우리
그 신대원 입시에 드디어 이제 최종 합격을 통보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또 이 길을 또 함께 가는 이 동료가 되라 했는데 용진이를 위해서 용진이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과 생명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축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고생하고 더 섬기는 더 낮은 자리로 가는 삶을 살라라고 여러분 격려와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업로드한 영상을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힘내라 청춘 신년 특세가 있었잖아요. 그 위 목사님 방에 예고 없이 난입해가지고 제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잘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우리 심지수 자매가 올해 30 맞나? 네, 맞아요. 네, 30. 우리 다 이룬 우리 지수가 그 특세 때 진짜 열심히 참여하고 인증샷과 나눔들을 해줬는데 지수가 그 최종 1인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선물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와 도사님과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선물을 수령하러 가야 되는 또 그것도 영상으로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지수야 곧 찾아갈게. 곧 만나자. 도망가면 안 돼. 네, 그리고 몇몇 지체들 축복할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듣는 소식일 텐데요. 우리 박지은 우리 1호 동기 자매가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서울로 와서 거의 뭐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4인 이상 모이는 것이 요즘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지만 여러분 또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같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송이 1, 2동기인가요? 1, 2동기 우리 송이가 또 우리 탄신일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20일이 송이의 탄신일인데 여러분 또 좀 송이 귀여운 송이 우리 생일도 축하해 주시고 또 송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탄생한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주간에 이런 한 달간에 그 친구들 여러분 또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군지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홍설이가 6인가요? 네. 홍설이가 처음에 우리 청년부 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막내 동기 때 수련회 우리 임자도로 갔을 때인가요? 그때 막 또 같이 모여가지고 동기 모임하고 이런 걸 봤었는데 벌써 또 군대도 갔다가 방학 때마다 버섯 농장에 끌려가서 또 노동도 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몸에서 버섯 난다고 막 그랬었는데 자 우리 성설이가 군생활도 벌써 다 마치고 전역했다고 해요. 또 이제 뭐 봄이 찾아오면 이제 또 서울 오겠죠. 이제 개강을 복학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우리가 얼굴 보고 인사하면 좋겠고 또 우리 홍설 동기들은 또 전역 축하한다고 안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기에 늦지막히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앞두고 조기 전역을 했다 탈영 아닌가 싶은데 2월 6일이 전역인데 벌써부터 여기 곳곳에서 좀 이렇게 목격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국방부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6일이 전역 날입니다. 우리 동훈이가 10동기 동훈이가 10동기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를 가서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는데 마치 지금 전역한 것처럼 다니고 있다니까 여러분 꼭 주변에 보면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진이랑 지수, 송이, 지은이, 우리 동훈이, 홍설 우리 이 친구들을 또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환이까지 해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이것으로 1월 17일 주일 4부 예배는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